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작! 소식!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성탄 예배죠. 성탄 예배.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볼까요? 자, 큰 한번 쉬고서 자,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다시 한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을 읽을 건데요. 자, 오늘은 함께 큰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자, 화면 보고서 큰 목소리로 시작!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아멘. 느낌표. 너무 잘했어요. 자, 이게 뭘까? 짜잔, 나무 아래 누가 앉아 있을까요? 목자 맞아요. 매.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가 이렇게 앉아 있죠. 우리 친구들은 양치기 목자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게 떠오를까? 뭐가 떠오를까?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푸른 초원에서 긴 지팡이를 가지고 여유롭게 랄랄라 양을 치고서 빌릴릴릴릴릴리 풀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낭만스럽게 여유롭게 그렇게 즐기고 있는 목자를 생각을 하나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유를 즐길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양치기 목자는요, 풀을 따라서 그리고 또 물을 따라서요,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아브라함의 자손들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아주 친숙한 그런 직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치기 목자라고 하면 좀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런 민족에게 있어서는 친숙한 그런 직업인데요. 양치기 목자는요, 양들이 부족한 것이 없도록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어요. 자, 이게 뭘까? 맞아요. 이렇게요. 이게 뭐야? 엄마 무서워. 자, 양들을 공격하고 잡아먹는 그런 맹수들 있죠? 사자나 늑대 같은 맹수들로부터 지팡이와 막대기로 막이야 샥샥샥샥샥 야 탁탁탁탁탁 하면서 그렇게 지켜줬고, 친구들, 그리고 또 다윗과 골리앗 알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죠? 물맷돌로 저기서 뭔가 날라오는데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 펑, 그렇게 하면서 이겼죠. 그것처럼 양치기 목자는요,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또 물맷돌로도 그렇게 또 양들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양들이 배고프다고 그러면 이렇게 푸른 초원으로, 그렇게 풀이 많은 곳으로 양들을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그래, 많이 먹고 건강하렴, 그렇게 하면서 인도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목마르다며 워터 플리즈 양들이 목마르다고 하면, 그래, 어서 물을 먹거라. 물 먹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거라. 자, 저쪽으로 가자 하면서 이렇게 목자들은 양들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나운 맹수들로부터 그렇게 지켜줬어요. 그런데 친구들, 그런데 사자나 늑대가 언제 그렇게 양들을 공격하러 오나요? 몇 시쯤 와요? 몇 시쯤 올 것 같아요? 몇 시쯤? 아침, 점심, 저녁? 자, 이제 늑대가 이제 핸드폰을 딱 하나 새로 사가지고 딱 이제 양치기 목자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 양치기 목자 안녕, 헬로. 나 늑대인데 나 점심 먹고 좀 피곤하니까 낮잠 좀 한숨 자고서 해 떨어지고 한 4시 정도에 내가 공격하러 갈게. 내가 양 잡아먹으러 갈게. 4시 정도에 양 잘 지키고 있으렴. 그렇게 미리 이야기하고서 오나요?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오죠. 그냥 늑대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 점심은 맛있는 양갈비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가가지고 공격하고서 그냥 잡아먹는 거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자거나 새벽에 슬금슬금 몰래 몰래 와가지고 앙 하면서 그렇게 갑자기 급습을 해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렇게 짐승들이 맹수들이 나타날 줄 몰라요. 그렇게 언제 나타날 줄 모르니까요. 양치기 목자들은요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지? 어디서 나타나지? 나타나기만 해봐. 지팡이와 막대기와 이 물맷돌로 휙휙휙휙 아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양들을 괴롭히기만 해봐라. 아주 그럼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격할 준비를 바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아끼고 사랑하는 목자는요. 그리고 집에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퇴근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매매 무섭다 매매 밤은 무섭다 매 하면서 양들은요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겁이 많은 동물이어가지고 매 무섭다 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공격을 할 줄 모르잖아요. 공격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목자가 밤에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늘을 지붕 삼고서 양들과 뒤엉켜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막 땀도 많이도 나기도 하고 막 냄새도 나고 짐승 냄새도 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양치기 목자는요 극한 직업, 힘든 직업,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언제 동물들이 막 사나운 맹수가 올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렇게 오게 되면요 목숨 걸고서 싸우고 그렇게 물리쳐주고 양들을 보호해줘야 되고 항상 양들이 목마르면 물을 배고프다고 하면 푸른 초장으로 풀로 이렇게 뜯을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해주고 그리고 집에 퇴근도 못하고 이렇게 양치기 목자는요 극한 직업, 힘든 직업, 위험한 직업이었어요. 자, 이렇게 극한 직업, 힘든 직업, 위험한 직업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와 그렇게 대단한 일 우리가 하지보다는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참 대단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존경받고 막 칭찬받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요 양치기 목자들은요 거짓말쟁이라고 뭐라고요?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받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했어요.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그렇게 힘든 직업, 극한 직업 양치기 목자가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목자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제 주인들은 그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많은 주인들이 의심을 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긴 했지만 많은 주인들이 양치기 목자를 의심을 한 거예요. 아니, 양에게 뭘 먹여가지고 그렇게 아픈 거야? 뭘 먹인 거야? 양을 어떻게 돌봤길래 잃어버린 거야? 아니, 잃어버렸다고 하고서 어디다가 팔아먹은 거 아니야? 양을? 그렇게 하면서 주인들이 양치기 목자를 의심했어요. 그러면 양치기 목자는 여기 그림 이렇게 사진 보이는 것처럼 세상 억울. 자, 주인님, 저는요 풀이랑 물을 잘 먹였고요, 잘 인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양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혼자 가다가 떨어지고 늑대가 와가지고 잡아간 거고 내 잘못이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 말을 꼭 믿어주세요. 하면서 이제 힘이 쭉 빠진 이제 양치기 목자는 진짜 양이 병들어서 죽은 건데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잡아간 건데 내가 양 팔아먹은 거 아닌데 나 거짓말쟁이 아닌데 주인님 내 말도 안 믿어주고 억울해. 그냥 억울한 것도 아니고 진짜 세상 억울해. 자, 친구들, 내가 거짓말도 안 했는데 거짓말쟁이라고 오해받으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거나 그렇게 너 잘못했어라고 그렇게 이렇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화나고 억울하고 막 눈물도 나고 막 그러죠. 양치기 목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위험한 일도 하고 냄새나고 힘든 일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이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짓말쟁이라고 오해를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렇게 고대 사회,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 때 양치기 목자는요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직업이었고 사람들이 반기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 말씀 8절을 보게 되면요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극한 직업이라고는 양치기 목자가 등장을 해요. 양치기 목자.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8절 말씀. 자, 8절 말씀 시작. 그 근처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말씀.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찬양 많이 불러봤죠. 8절을 보면요 이렇게 참 고요하군 그렇게 써 있는 것처럼 참 고요하고 어두운 밤에 다들 잠자는 밤에 양치기 목자들은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들판에서 퇴근도 못하고 집에도 가지 못하고 양떼를 이렇게 또 지키고 있었어요. 춥다, 추워, 양들은 좋겠다. 털이 북실북실해가지고 이불을 둘러 싸고 있네. 나도 좀만. 자, 춥다 막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따단 늑대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자 갑자기 짜잔 천사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 빛이 양치기 목자들을 싹 하고 비췄어요. 사자나 늑대나 사나운 맹수를 물리치고 양들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싸우는 그런 용감한 양치기 목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거룩한 빛이 그들한테 딱 비추어지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이 빛은 무슨 빛이지? 막 하면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천사가 이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양치기 목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치기 목자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단다. 친구들, 천사가 뭐 가지고 왔다고요? 큰 기쁨의 소식. 그냥 기쁨의 소식도 아니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 큰 기쁨의 소식이 뭔지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 노래 알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천사가 가지고 온 큰 기쁨의 소식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는 소식이었어요. 누가 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신이신데요,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어요. 천사들은 이 엄청난 소식, 이 큰 기쁨의 소식을 목자들에게, 양치기 목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말을 전하고 나서 천사들은요, 양치기 목자에게 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너희가 강보라는 건 이제 포대기 같은 거예요. 아기를 싸는 그런 천 같은 건데, 포대기에 쌓여서 동물 먹이통, 냠냠냠냠, 그 말구유라고 하죠. 이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그 아기가 바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맞아요,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것을 보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고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천사들은요, 양치기에게 이제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늘의 군대,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천군 천사들이 어떻게 뭐라고 찬양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우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자, 잘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부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참,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오늘 전도사님이 특히 더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중에 찬양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우리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누구를 위해서? 높이 계신 주님께 그 영광을 진짜 영광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어떤 소리로 했을까? 참 신비한 소리일 거예요. 막 참 아름다운 소리일 거예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이렇게 변형해서 부르는 또 천사도 있을 거예요. 또 화음도 넣고. 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늘의 천군 천사가요, 그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요 높이 찬양했어요. 하면서 막 아름다운 목소리로 참 멋지게 아마 찬양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그 참 평안과 평화를 경험하고 너희가 누리게 될 거라고 세상에게 선포를 하는 그 귀한 밤인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너희가 이전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 평화가 있을 거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이 성취되는 귀한 밤이다. 그렇게 하면서 멋지게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천군 천사가요, 이제 찬양을 하고서 또 하늘로 쭉 올라가고, 목자들은요 천사가 알려준 기쁨의 소식을요 확인해야겠다,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천사가 얘기한 게 정말 맞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 목자들은 서둘러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강보에 쌓여 있는 동물 먹이통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어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그런데요, 기쁜 소식을 전한 천사의 말이 정말로 딱 맞는 거예요. 어머, 천사의 말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네. 있잖아 마리아, 요셉, 우리 말 좀 한번 들어보시게. 우리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막 찬란한 빛이 나면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마을에 구세주가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리고 구세주, 구원자 그리스도의 주님이 강보에 쌓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보에 쌓여가지고 말구에 누워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어. 그게 증거가 된다고 그랬고, 지금 그 아기가 여기 지금 누워있네. 와, 잘됐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 참 잘됐네. 마리아, 요셉 너무 축하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치기 목자가 막 자기가 막 흥분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양치기 목자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거짓말. 무슨 구원자 그리스도가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겠어. 아니, 양치기가 원래 예전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잖아. 거짓말쟁이. 아이고, 또 거짓말하는 거겠지, 거짓말. 그렇게 하면서 잘 말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자가 어떻게 화려하게 빰빰빰빰빰빰빰빰 멋지게 화려하게 그렇게 태어나지, 어떻게 꼬질꼬질하고 구질구질한 어떻게 초라한 곳에서 동물 밥통에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정말 어이가 없다. 정말로 거짓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그 마리아는요, 목자들의 말을 듣고서 쫑긋, 어떻게? 쫑긋, 이렇게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목자들이 하는 말, 양치기 목자들이 하는 그 말을요 마음판에 새기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도 많은 징조들을,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리고 그 아기가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가 될 거라는 거를 미리 그 징조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사실이다.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광채, 그리고 구주가 나신다, 다윗의 그 마을에 막 구세주가 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 그랬었구나. 이 아기가 인류를 구원하게 될 구원자구나. 그렇게 엄마 마리아는요 그 마음판에 거짓말장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양치기 목자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그렇게 하면서 그 말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자, 친구들, 사람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태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천사들은요 그 당시에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거짓말쟁이라고 오해당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반겨주지 않는 그런 양치기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 엄청난 큰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그 선물과 같은 큰 기쁨의 소식을 왜 양치기 목자에게 그렇게 말을 전했을까요? 전도사님 같으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렇게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거룩하시고 높고 그런 구세주가 태어난다고 하면 왕한테 먼저 달려가가지고 왕이시여 이런 대단한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하면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또 왕은 또 가서 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거라 하면서 자 플랜카드 딱 붙이고 막 행사용 막 인형 막 달고, 자 행사 차량 돌고 유튜브 방송하고 TV 광고하면서 자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하면서 광고하고 짜자자자자 하면서 빰빠라밤 하면서, 그리고 화려하게 할 수 있도록 왕이나 높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텐데, 왜 천사는 왜 굳이 그 인정받지 못하고 그 당시 천대받고 있는 그 목자, 양치기 목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하필 양치기 목자일까? 예수님은 그 낮아짐, 겸손의 모습을요, 태어나는 그 시작부터 세상에게 알리고 싶으셨던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대접받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인자는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왕의 왕 되시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기를 더 낮아지시기를 원하셨고, 더 낮은 곳으로 그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시선, 그 마음을 그 낮은 곳에 두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은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그런 천대받고 멸시받고 무시당했던 그런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소식,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큰 기쁨의 소식을요, 목자들에게 말했던 이유는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똑똑하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것이 아니, 그 사람들 것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똑똑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전해지기를 바라셔가지고 그 복음의 소식이 위가 아닌 그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전달 기쁨의 소식이, 그 큰 기쁨의 소식이 낮은 곳에서부터 전달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그 낮고 낮은 곳에서부터 전해졌던 그 복음의 소식이 흘러 전달 그렇게 해서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우리 목자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접하게 됐어요. 2000년 전 양치기 목자가 천사에게 들었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그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도 동일하게 듣게 됐어요. 양치기 목자들이 이렇게 기쁨의 소식을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었어요? 아까 전에 뭐야?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사람들의 반응이 그랬죠.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쫑긋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요,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치기 목자들이요, 기쁨으로 있잖아, 내가 들판에서 이렇게 있는데 막 광채가 있고 정말 이거 구세주가 나셨다, 이 기쁨의 소식을 막 가슴에 벅차가지고 요셉 말이 한번 들어봐,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그 기쁨으로 이렇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어요.
같이 전도사님이랑 1년 동안 예배드리면서요, 너무 많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이 무엇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 큰 기쁨의 소식을요,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도, 양치기 목자가 이렇게 기뻐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걸 그렇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제 옆에 보면 막 선물 상자가 막 멋지게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막 재밌게 놀고 막 신나게 막 맛있는 거 먹고 막 그런 날이 아니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는요, 구세주가 태어나신 날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말이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었죠. 멋지게 했었죠.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크로스, 아니 아니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아니 아니 누굴 기다리나요? 기다려요 난 아기 예수님을. 맞아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요, 이번 성탄절에는요, 그 전에도 뭐 잘 보냈겠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는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예수님만 기억하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예수님만 기대하고 구세주의 탄생하신 그 기쁨의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이야, 하나님만 이렇게 찬양했던 그 천사들처럼 예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손 모으고 자,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쁨의 소식이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귀한 아들을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곳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장 천한 곳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그 시작부터 낮은 모습, 겸손의 모습, 섬김의 모습을 세상에게 나타내기 원하셨고, 그 낮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온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을 접했을 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로 같이 선포하며 이 1년을 보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의 그 입술에서 그 고백이 주님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목자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거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이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주님,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날, 그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복음의 그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회가, 경제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주님 뜻 가운데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늘사랑 가족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후에 있는 모든 행사들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